신약 성경 247쪽에 있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 종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또 이제 1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이제 그 신분과 상태가 변하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평생을 죄와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은 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지을 필요가 없는데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쉽게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자유함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려 하지요. 익숙했던 그 삶으로 그 습관을 따라 행동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을 그릇되이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15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죄를 지을 수 없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죄에서 의로,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었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을 모시지요.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또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주인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 나겠지요. 매를 맞기도 되고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에게 속한 자가 종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유를 꿈꿉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래 지배받기보다 지배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 같은 것이 있었고 또 노예와 종이 있었던 그런 계급 사회에서는 그런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당연히 노예 해방이 있었고 노예라는 그런 신분들이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리하여서 육체에서는 종이
사라지고 자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인간은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1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자유함이 될 수 없다는,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배받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에서는 처음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삶, 지배받아야 할 그 대상,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진짜 주인의 종으로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추구해야 할 대상,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삶이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지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돈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하지요. 어떤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의 종이 되기도, 우리의 주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경고합니다. 왜 경고해야 됩니까?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 사람이나 돈이나 어떤 환경, 물건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거짓된 삶을, 죄의 종이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종로로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옛 주인의 종로로서 한다는 것입니다. 옛 주인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고 옛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옛 주인이 내게 잘해주었다 할지라도, 내게 기쁨이 되었다 할지라도 현재의 주인의 삶을,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종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주어서 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요.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일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먼저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의에 대하여서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롭다고 하니까 의를 짓고 하고 싶으면, 의를 행하고 싶으면 행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결코 아닙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은 결코 의를 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이유도 없고 바라보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저 죄를 기뻐하며 그 지배를 따라 그가 원하는 뜻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부정과 불법에 우리를 내어주며 그리하여 불법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지요. 앞서 살펴보았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며 음행과 부도덕과 패역함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정이고 불법이고 부도덕이고 패역함인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참된 삶이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죄라 말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증히 여기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면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라며 나를 구속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나를 찾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거짓된 길로 그릇된 길로 쾌락을 쫓아 나아가지요. 그것이 진짜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죄의 종으로서 자신의 그 주인에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갑니다.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니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인은 충성된 종에게 칭찬하며 그 대가를 주겠지요. 충성의 대가를 줍니다. 삭스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내가 수고하여서 얻는 것이 사망이라 말합니다. 내가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이 좋은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에 대한 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옛 주인은, 죄는, 사탄은 무엇을 줍니까? 사망을 줍니다. 충성의 결과가 사망이지요. 죽음입니다. 죽기 위해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참 행복이다, 진정한 쾌락이다, 성공이다 말하지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고 인생은 그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되이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아질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렇게 충성된 자를 높여주지요. 그런데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밀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알기 전이 그립습니까? 쾌락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며 자유분방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까?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권력을 추구하던 그런 나를 위해 살던 시절이 그립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부끄럽고 이제는 그렇지 않음을, 그렇게 살지 않음에 감사하십니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건져주셨고 죄의 종으로 법 아래 살아가며 부정과 불법에 놓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은 자유가 아닙니다. 종에서 종으로 소속의 이동이지요. 그저 주인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너희가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종이다. 그런데 너희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서 자유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자유 역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옛 주인인 그 죄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내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여 순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사탄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과는 정반대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 착하고 충성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고 우리는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가 가득한 분인지를 23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에게 사단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을 때 그 수고로 말미암아 받은 삭시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23절에서 이어서 어떻게 나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삭은, 의의 삭은 무엇이나 말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대가나 삭시 아니기 때문에 삭시라 대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23절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네가 나의 종으로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네가 얼마나 내게 원하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런 나를 기뻐했느냐를 보시면서 그 값을 매겨서 그 삭스로 대가로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합당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직도 부정과 불법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여전히 세상 유혹을 따라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소속이 변경된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종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내 주인이 되는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결산을 맺으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불하지요. 그때 어떤 열매를 맺는 종이 되고 싶습니까? 죽음입니까? 영생입니까? 답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영생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참되신 주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종이 되고 있습니까? 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나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나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종이었습니까? 오늘 나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는 가운데 나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죄의 종에 종으로 살아갔던 그 옛 모습을 다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나의 삶을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한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